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우리 내면의 음성이 특별한 경험이나 성경의 말씀 혹은 내가 처한 환경 등 무엇을 통해서든 어떤 말이나 생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내용의 질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인지 그 출처를 알려주시는 요인은 또한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권위가 있고 복음적인 해석이 가미된 그래서 성경 말씀과 맥을 같이 해서 풀이한 그런 결과, 또 말의 내용이 성경의 명백한 진술이나 그 의미와 일치한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우상 숭배나 탐욕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그렇게 인도했다면 누구든지 분명하게 그 사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차원을 넘어선 경우 이것이 과연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어떻게 아는가? 그 질문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그것은 신앙의 경험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인용한 성경 말씀도 여러분 얼마든지 인간 자아나 사탄의 메시지로 충분히 악용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문맥과 상관없이 취하여 미리 정해진 목적에 뜯어 맞추거나 끼워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증빙구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빙서류를 내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증빙구절을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직접 처치한 한마디 문구나 개인에게 적용하여 기도하는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의 취지에 얼마든지 어긋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와 정반대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두고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오직 성경은 전체로서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알려면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되지만 반드시 성경 이상의 것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의 가르침을 철저히 연구하고 또 배우고 그래서 확실히 믿는다고 해도 결코 그 자체로 우리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동행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갖춘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이 각 개인, 각 사람의 개별적 상황에 반드시 적용될 때 그것이 참된 가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1000만 권이 쌓여 있어도 우리의 삶과는 무관합니다. 이 동물들 중에는요, 이 사람보다도 훨씬 이 음성을 잘 알아듣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지능이 좋은 가축이나 또 동물이라고 해도 처음에는 얘기를 하면 누가 말하는지 본인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이 음성 인식을 하는 방법이 아주 숙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의 음성을 듣고 구별하는 게 사람보다 나은 예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개를 키워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익히고 나면 음성을 인식하는 특별한 기계나 또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지 않고 그 즉시 알아듣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미국에 어느 서커스단에서 한 조련사가 새끼 때부터 코끼리를 조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서커스단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가 주 52시간 근무를 하시면서 정년이 돼서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샌디에고 동물원에 기증을 했습니다. 근데 한 방송사에서 이렇게 이후에 이 코끼리와 조련사의 만남을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별 거라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코끼리와 헤어진 지 15년 후에 다시 만났을 때 상황을 취재한 것입니다. 코끼리가 제법 오래 산 모양이죠.
아무튼 이 조련사가 동부전에서 9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그 코끼리 이름을 불렀답니다. 니킨가 그랬다는데, 그러자 놀랍게도 그 코끼리는 즉시 조련사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육중한 몸으로 달려왔고요. 도착한 조련사를 만나면서 반가워하고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예전에 했던 그 동작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 코끼리는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련사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다고 합니다. 순전히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가 쌓이고 그것으로 배우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빨간색의 종류가 참 많죠. 빨간색, 빨간색, 붉으스름한색, 또 뭐 시뻘건색, 붉어죽죽한색, 뭐 많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표현이 그렇고요. 우리가 주황색도 있고요, 주홍색도 있고, 또 자주색도 비슷한 계열로 이제 봐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빨간색에 대한 구별 방법들을 인식하게 되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양한 색깔을 또 함께 구분하는 그런 또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색이나 황색도 그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음악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다양한 음률을 들으면서 곡조만 듣고도 단조구나, 장조구나, 그런 구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게 어떤 형식의 음악인지. 비단 제가 몇 가지 예를 든 것뿐이지만 각자의 삶의 다양한 경험에서 쌓여진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동물과 사람을 대놓고 비교하는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동물보다 못한 인간을 책망하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또 있습니다. 요거는 좀 더 심한 경우입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왜 이게 더 기분 나쁘냐면요, 학,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는 어떤 종류죠? 조류죠. 이 조류의 두뇌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 세대가리보다도 너희가 못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사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 가슴 아픈 말이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그 빛이 있었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누님은 인류는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빛이 왔지만 깨닫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죠. 동물들과 너무 확연히 구분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굉장히 주님 앞에서 자존심 상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다음 말씀을 우리가 주의 있게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과 목자의 관계를 요한이 비유로 말씀한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근데 이때 나타나는 양들의 반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들의 능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 끝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다라고 그런 비유로, 그런 장르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님이시요 친구셨던 예수님에 대한 요한이 경험한 그 사실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가 꼭 그와 같았던 것으로 자신의 경험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요한이 나중에 세월이 훨씬 지난 이후에 기록한 요한 1서를 기록할 그 무렵에는요, 그가 체험하고 느꼈던 그 경험치의 주님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집니다. 더 구체적이 됩니다. 요한 1서 1장 1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듣고 보고 만졌다고 말합니다. 누구를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로고스이신 주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은 주님의 가장 사랑받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유언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부탁으로 자신의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어쩌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만나고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시고 이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3년이라는 그분의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인생에서는 오히려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모시고 그 삶을 함께 나눈 사람입니다. 모든 제자가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피 흘려 순교할 동안 요한은 죽지 않고 자신의 천수를 다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지만 그 세월 동안 다른 제자들이 순교자로서 세상에 주목받고 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일로 그의 그 젊은 대부분의 시절을 다 소진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을 기록할 만큼의 영적인 깊이와 성숙을 이룬 인물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이 더 위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분명 인간으로서 가장 고귀한 죽음을 맞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에 대한 평가는 그 방향에 있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그는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생전에 붙여진 이름이라기보다는 그의 사후에 세월이 흐른 이후에 붙여진 이름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전에 특히 주님과의 삶 속에서 그의 삶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그 삶이 도드라져 보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가 마리아를 돌보는 일로 세월을 다 보내고 난 뒤 노구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그동안 주님과 함께했던 삶, 그리고 그분의 말씀, 또 주님을 직접 낳고 양육했던 마리아와 보낸 세월이 지나고 난 뒤 그 위대한 사랑의 서신인 요한 1서와 요한 2서, 요한 3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사랑의 사도로 후에 사람들은 불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두고서 기독교 역사가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결코 순교자라는 위대한 그 이름보다 작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그야말로 자신의 피부로 직접 겪은 그 사실에 입각한 생생한 증거요. 거기에 더하여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감히 말할 수 없는 자신만이 가진 경험에 의존한 살아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어떤 기자도 심지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바울조차도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자신은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라는 사실을 요한만 특별하게 그렇게 그 경험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양과 같아서 주님을 따르며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
또 그리고 그 음성을 제대로 듣고 분간하여 강도와 도둑의 인도에 따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을 기르시는 그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른 사람을 혹은 내면의 음성이 특별한 경험이나 성경의 말씀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 등 무엇을 통해서든 어떤 말이나 생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그 출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동물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늘 신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그 목자이신 주님의 목축, 그 목양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막대기에 집중하는 훈련을 반복해서 오랫동안 하는 것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구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달라스 윌라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을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환경, 또 성령의 감화, 그리고 성경 말씀, 이 세 가지의 빛이 그곳에 함께 비추는가입니다. 참 위대한 영성가다운 그런 해석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지적입니다. 과연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분의 의지인가, 그분의 인도하심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침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장, 삶의 현장, 그리고 기도의 응답 앞에서 이 세 가지가 동일한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방향이고 그분의 음성이라고 믿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심지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껏 어떤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셨습니까? 이 세 가지의 빛이 비추는 그 앞에서 우리의 판단과 결정은 과연 모자람이 없었습니까? 저는 정말로 자신하기 어렵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 우리 인생들은 정말 미련할 정도로 어눌하며 함량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정진하고 말씀을 시간 내어 배우고 많은 훈련을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간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달라스 윌라드의 지적한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해야 할 때 그 세 가지의 빛이 비추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빛을 따라서 온전히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이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면 그것이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한다는 것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드높이는 일이라면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겠지만 말씀과 같이 허탄한 자랑이라면 이는 필시 나를 무한정 드러내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나를 무한정 드러내다 보면 필시 우리가 범하게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 허탄한 자랑으로 인해 주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허탄한 자랑이 우리에게서 왜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는 방금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사도 요한과 같은 주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삶과 필적할 만한 순교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건 역시 아닙니다. 그렇다면 달라스 윌라드가 지적한 것처럼 환경과 성령의 감화 그리고 성경 말씀이 비추는 세 가지의 빛을 우리가 충분히 보면서 살았느냐? 그 역시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탄한 자랑이 있다는 것은 아예 그런 빛이 있다는 그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떤 자랑이든 허탄한 그것은 악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입니다.
이것이 사도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구분하여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각고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환경에 비추는 그 빛을 보기 위해서 늘 우리의 눈은 정직해야 하고 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심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에 사로잡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어떤 상황이든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바르게 듣고 보고 판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하여 우리에게 말씀이 늘 충만하게 채워지므로 언제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탄한 자랑을 통해 악한 것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이런 올바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분별하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자, 여기 제 앞에 이렇게 물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물병에 물이 절반이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 물이 절반 들어있는 병을 보시는 시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 반밖에 없네요. 이와 같은 입장으로 병이 반이나 비었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또 다른 하나의 입장은 짐작하시는 대로 물이 반이나 있네. 역시 그와 비슷한 입장으로 뭐가 있습니까? 병이 반밖에 안 비었네 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는요, 이 두 번째 입장을 가질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져야 할 것을 생각하게 되면 감사는커녕 욕심이 생기고 채워지지 않은 것에 인한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현상을 지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그의 삶의 철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작은 사실 하나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현실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인식이 없다면 절대 우리 감사할 수 없습니다. 비단 그것이 감사뿐이겠습니까? 예, 만약 누군가를 싫어한다고 할 때도, 그리고 미워할 때도, 또 저주할 때도 온전한 싫어함, 온전한 미워함, 치우침 없는 저주함.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건 역시 올바른 현실에 대한 바른 정확한 인식에서부터이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따님이시오 아드님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현실이라는 인식은 다른 여타한 불신자들과는 차별이 있겠죠. 먼저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에 대해 전제가 됩니다.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곧 내 자신의 불완전함과 유한함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것을 알았을 때에만 우리에게서 참된 감사가 일어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것을 전혀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어떤 공로, 어떤 조건이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완전함과 유한함으로 과연 현재 우리가 정말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그건 전적인 은혜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라는 인생의 병에 내가 절대 가질 수도 없고 소유할 어떤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이나 물이 차 있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바른 감사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사실을 가지고 거꾸로 한번 되짚어 올라가 봅시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악한 영들은 무수히 많은 시도를 우리에게 합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을 하나 꼽자면 무엇이겠습니까? 네, 바로 이겁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예 감사할 상황을 생각하거나 만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악한 영들은 우리의 그림을 가로막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현실에 대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모든 삶의 올바른 기준을 흩어버리는 그런 시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회심한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평상시와 다르게 많이 줄어들었다, 혹은 감사의 횟수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아예 없다, 이런 아주 불건전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의 결핍은 곧 우리 신앙의 문제요, 우리 삶의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좋든 싫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모두 감사에 대한 나의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서 하나님과 과연 나는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온전한 결속이 있는지를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인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구분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현실을 바르게 인식함으로 온전한 감사를 드린다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경주해야 할 신앙의 열심과 부단한 훈련이 모두 다르지 않음을 여러분 온전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다가감,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되는 현실을 통해 더 깊은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인생을 시작하는 뜻깊은 시작점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자신을 중심으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판단하고자 했습니다. 올바른 경험이 부족하고 신앙의 훈련을 열심히 하지 못하는 우리는 그래서 내 판단과 이기적 바람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언제나 허탄한 자랑이 가득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며 그래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으며 유한한 존재임을 분명 깨닫기에 이제는 우리의 자랑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신앙의 훈련을 통해 환경과 성령의 감화와 성경 말씀이 공히 비추는 그 빛에 비추인 것을 바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아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그 거룩하신 손길, 은혜의 손길에 감사드리며 늘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과 현실에 대한 바른 자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